오늘은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의 위장과 거짓말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과 이제 서로 불가침의 화친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기브온 입장에서야 거짓말로서 이스라엘과 형제의 동맹을 맺었으니 이제는 이스라엘이 전혀 위협거리가 되지 않았으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조약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자신들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이 잘못된 맹세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면 사흘이 지나서야 기브온 족속이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곳 가나안 땅 족속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들을 심판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 사실을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낯선 자들과 맹세를 맺고 가나안 땅 백성들을 살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기브온 족속을 치지 못했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또 19절 말씀에서는 그들을 이제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2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21절 말씀에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가나안 땅 토착민들에게 있어서는 수백 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한 것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 가나안 토착민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한 그 죄에 대해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심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워야 하고 맹렬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확실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관용이 있어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경솔함 때문에 깨졌으니까 사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숙련된 기사에게는 그 손에 익숙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에도 익숙한 도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숙한 냄비, 익숙한 후레이팬, 익숙한 여러분 조리하는 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의도한 대로 쓸 수 있는. 그런데 만약에 기사에게 도구가 말을 잘 안 듣거나 또한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사의 완전함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실력과는 상관없이 일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또 다른 역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또 다른 역할은 하나님의 도구됨 인생으로 쓰임받아야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하나님의 일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꾼은 자기 일에 바쁘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사역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성취되는 데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수행해 내야 합니다. 또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구된 그런 도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브온 족속들을 살려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지 못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되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이 잔존하게 되는 것이, 또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브온 족속은 계속해서 짐이 되지 않습니까? 걸림돌이 됩니다. 훗날에 이스라엘이 이방 우상과 혼합 종교 양상을 띠게 되는 결정적인 여러분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내부에 이방 족속들이 혼재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여러분 사울 왕이 나중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이 언약이 깨지게 되거든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왕 다윗 왕이 기브온 족속과 이 언약을 갱신함으로 인하여서 사울 왕의 후손 7명이 처단되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는 성전이 건축되잖아요. 그 성전이 건축된 그 성전 종사자들 가운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그 일의 무게를 날마다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인식해야 되고, 그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있어요. 내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의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배드리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해진 날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성실하게 소홀함이 없이 무거운 사명감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겠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예배의 사명자인데 예배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할 터인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그 예배의 사명을 소홀히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증하며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도와 선교를 특별한 사역이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 사역이라고 생각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전도에는 예외자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기는 하지만 선교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의 임무가 아닌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도구이기는 하지만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로 완파하면서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 본토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자신만만했고 이스라엘이 진격하는 길에 그 어떤 누구도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여리고성 정복 이후에 아이성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 실패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도구라고 생각을 했어야지 자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그것을 적나라하게 자기들이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기브온 족속 앞에서 또다시 아이성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일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있어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 일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시고 우리가 쓰임받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하루 가운데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